우리가 경험하는 매일의 기적 중에 죄인이 품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측은지심이 들어있지만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본능은 안 들어있어요. 아마 제 생각엔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을, 특히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적이죠. 여러분, 신앙을 갖고 난 후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용서를 받으셨어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기도회에서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나는 잘 알고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에 머뭇거리게 된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죽은 거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는 용서를 받았다. 이런 믿음은 참 중요하지만 이게 죽은 게 돼버린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실제로 이끄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죄인을 품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확실한 표징이 되겠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정말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이 다 기적이 될 거예요. 누구나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심판과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심판과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 마을에 그런 음란한 문화가 퍼뜨리는 그것이 안 되니까 근원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돌을 들고 돌을 던져 죽일 태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하셨더니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더니만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광장에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죄성을 놓고 보자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우리 죄를 그분이 다 짊어져 주신 거죠. 대신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여인과 같은 운명이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가늠한 여자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주변을 맴돌며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 용서와 사랑의 삶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살아갈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했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죄짓지 말라 하셨는데,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살려주셔서 다시 죄짓지 않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내게 오신 주님이세요. 그러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내 진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결국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눈떠야 하고, 그런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그렇게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그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십자가를 제대로 지었을 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품는 능력이 생겨요. 창세기의 요셉이 자기를 팔아 죽을 위험에 빠뜨렸던 형들을 받아주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했던 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다윗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몇 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울 집안의 후손들을 다 먹이고 살렸어요. 왜? 하느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늘 넘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무엘하건 9장 3절을 보면요,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에게 하느님의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자비를 베푼다고 한 적 없어요. 하느님의 자애를 그 후손들에게 베풀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자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줄 수가 있던 거죠.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안에 머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 마음이 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잠비아에 바벤바라는 이름의 부족이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화기애애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전통의 부족이에요.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죄가 있겠죠. 근데 그 부족에게는 아주 독특한 재판의 문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폭력을 썼던, 도둑질을 했던, 그러면 온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요. 추장이 그 죄 지은 사람을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섭니다. 그리고 추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했던 착한 일, 뭐 이렇게 좋은 일 했던 것들, 기억나는 대로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전에 옆집에 큰일이 있었는데 가서 도와주는 걸 내가 봤다. 전에 이 사람이 앞장서서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했던 좋은 일, 착한 일들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해요. 보통 하루에 안 끝나고 며칠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 잘못한 사람은 대성통곡을 해요. 자기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는 어릴 때부터 참 사랑스러웠다. 말 한마디라도 넌 참 사랑스럽게 했어. 그런 얘기를 듣다가 터지는 거예요. 지적당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넌 정말 착했어. 넌 정말 사랑스러웠어. 그때는 정말 너에게 고마웠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준다면 다시 죄짓지 못합니다. 죄인에게 착했던 과거를 깨닫게 해주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축제를 벌리면서 그 재판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뭘 잘못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오늘 복음처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4절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기도 중에 그놈이 나를 박해하는데 주님 저는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은 나를 막 박해했어요. 엄청나게 못 살게 굴었어요. 나는 그냥 계속 축복해 보세요. 어느 순간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를 박해한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남편, 내 직장 상사, 공동체 형제, 자매, 가시같이 나를 찌르던 사람을 오늘 품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 전체의 차원을 다르게 만드세요. 정말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잘못된 사람이 품어지는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